서울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화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찰해야 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신앙입니까? 아니면 미신의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 신앙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과 욕심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마법사 시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무당이 한 마을을 영적으로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을에서 무당하고 같이 자라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나오시기 전에 무당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여러분 이사 날짜 또 뭐 결혼 날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무당하고 상의를 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보살로 살아가셨던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이 사마리아 성을 영적으로 지배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마법사 시몬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법사 시몬이
자신도 이 마법을 행하며 그동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아픈 병자들을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을 의지해서 고쳐주고 했는데, 이 마법사 시몬이 빌립 집사를 보니까 빌립 집사가 모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능력을 더 많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마법사 시몬이 결단을 해요. 아, 내가 가진 신은 별거 아니네. 내가 모신 신은 별거 아니다. 나도 이 빌립 집사가 가진 그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마법사 시몬의 이 회심, 이 컨버전,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보여주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건강하지 못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뭔가 문제가 많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시몬의 믿음이 왜 문제가 됐느냐? 자, 이 13절을 보니까, 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빌립을 전심으로 쫓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빌립 집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 집사가 능력이 많아서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누가 행한 것입니까? 빌립 집사가 행한 거예요? 아니면 빌립 집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몬, 이 마법사 시몬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누구를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이 빌립 집사를 쫓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교주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쫓게 만드는 이 재림주가 한국에서만 3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몬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을 바라보니까 기적과 이적의 치유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는 이 모습, 이 시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몬의 믿음이 문제가 많은 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이 부흥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전도 현황, 이 선교 현황을 검토하게 합니다. 그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진짜 많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사도가 그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안수하는데 안수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물론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을 받을 때 반드시 어떤 현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을 받는 그 가운데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몬이 사람들이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런 현상을 보게 되니까 이 시몬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18,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무슨 도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 성령을 부리려고 사용하려고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 이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돈 주고 하나님을 살 수 있어요? 없죠. 얼마를 주면 우리 하나님을 살 수 있을까? 자, 이 시몬이,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의 제안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시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분노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너무나 잘못된 이 믿음, 너무나 잘못된 이 마음 때문에 이 베드로가 마법사 시몬을 저주를 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로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해라. 이 시몬, 이 마법사 시몬은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법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아침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참된 회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회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을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심은 믿음과 회개를 해야 한다. 회심을 하려면 믿음과 회개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또는 성경을 이해한 이후에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죽어나 깨나도 절대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이해는 언제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언제 가능하느냐? 믿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교회를 다닐 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한 이후에 믿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교회를 나오실 때 이해하려고 오지 마시고 믿으려고 오십시오.
믿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 나는 이제 믿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삶을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쫓으며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았던 내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회개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욕심대로 산 것을 잘못되었다고 깨닫고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회개에는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버스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버스를 내려서 여러분 천국 가는 버스로 갈아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서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몬과 같이 형식적인 세례는 받았지만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회심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회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년 목회하셨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40년 목회를 하시고 나셔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과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계시는 분하고 종이 몇 장 차이라고요? 한 장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40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거룩한 성자가 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악할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대요. 별로 큰 차이가 안 난대요. 오히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번 틀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것을 이분이 체험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성도의 변화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40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기도와 성령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만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도와 성령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도 외형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빌립도 쫓았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그 내면에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차원의 회개와 회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한 참된 회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목격하는 게 있어요. 뭘 목격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서 진정한 차원의 회개와 회심을 경험하느냐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그걸 경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또 10월 달에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은 100% 하나님의 회심과 회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목격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정말 내가 회심하고 싶다, 내가 정말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아멘 하신 분들 꼭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새벽 기도 안 나오시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되니까 여러분 꼭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없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값을 지불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순절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순절 새벽 예배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에게 바른 동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른 동기로 믿어야 돼요. 잘못된 동기, 바르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안수를 했을 때, 자, 이 성도들이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을 부린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막 부려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님 일로 오세요, 내가 안수할 테니까 이 사람한테 성령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부린 게 아니라,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법사 시몬은 어떻게 보였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님을 막 부리는 걸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살 수만 있으면 이 마법사 시몬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서 돈을 받고 신유를 하고 돈을 받고 예언도 해주고 돈을 받고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시몬과 같은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이거는 무당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고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신다면 오늘 이 아침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알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반주와 함께 우리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I want to please you. please you. I want to please you.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제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나를 헌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는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지 않고 불순물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참된 회심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동기가 정직하고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자, 이 시몬 베드로가
이 마법사 이 시몬이 예수님도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2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몬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악독이 가득해요. 그리고 불의에 매여 있습니다. Captive to sin, 죄에 매여져 있어요. 죄에 매여져 있으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는 누가 역사하시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사탄 마귀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죄 짓는 자리에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몬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이유는 시몬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시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마법사 시몬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탐욕,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죄악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독초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의 뿌리를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최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더 강력한 거를 심으면, 더 강력한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죄의 뿌리가 말라져 뽑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강력한 씨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어야 내 마음의 죄악의 뿌리가 뽑혀질까요? 믿음, 또 기도, 또 말씀. 우리 표 있잖아요, 표. 우리 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과 하나 되는 교회. 말씀의 씨를 뿌리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의 뿌리가 저절로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와 말씀을 심으면 우리 안에 쓴뿌리, 상처, 탐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와 말씀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술을 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얼굴 보면 술 잘 마시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모 집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강모 집사님이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표모 집사님이 술을 마시려고 한 잔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빠개질 것처럼 아프니까 두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마시는 거예요. 강모 집사님의 기도가 너무나 세가지고 한 잔을 마시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이 아파서 그래서 술을 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재밌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의 사슬을 끊고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배의 맛을 한번 드려보세요.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와 어울려서 지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탐 스키너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먹으로 미국 주먹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미국의 주먹 세계의 대부 탐 스키너. 이 사람이 뉴욕시티를 주먹으로 제패했는데 이 탐 스키너가 아버지가 누굴까요? 목사님입니다.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뉴욕의 주먹 세계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 성공을 했으면 판검사도 그 사람 앞에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가 주먹으로 유명해졌을 때, 주먹으로 뉴욕을 정복했을 때 어느 날 차를 타고 라디오를 켰는데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는 모퉁이돌, Jesus is the cornerstone. 예수는 모퉁이돌.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위에 쌓아지지 않는 인생은 다 떠내려가리라. 다 쓸모없으리라.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는 모퉁이돌. Jesus is the cornerstone. 이 음악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탐 스키너가 이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전에 자신이 아버지 교회를 다니며 배웠던 가스펠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배웠던 말씀, 어린 시절에 부르는 이 찬양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찬송을 듣는데 탐 스키너 마음이 갈갈이 찢겨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 하나로 마음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이 이 탐 스키너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먹 세계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 탐 스키너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주먹 세계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가스펠을 통해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 스키너의 마음에 꽂히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부모님이 밤낮 이 탐 스키너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하니까 이 탐 스키너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 세계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동료들, 이 탐 스키너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갱단 이름이 할렘 롤즈예요. 할렘 롤즈. 아버지가 목사다 보니까 갱 이름도 이제 롤즈, 주님을 집어넣어서 할렘 롤즈. 거기에 가서 이제 동료들에게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126명인가 모였는데 그 앞에서 은퇴를 선언했대요. 보통 그렇게 은퇴를 선언하면 누군가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몽둥이로 막 집단 구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스키는 그걸 각오했어요. 내가 칼로 찔림을 받고 몽둥이로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세계를 떠나서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목숨을 각오하고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갱단에 있던 동료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스키너와 함께 갱단에 있던 친구가 이 스키너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막고 있어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찌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죽이지 못했다라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 스키너가 이 갱단에 나와서 거리의 전도자가 됩니다. 갱들과 창녀들과 가출한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실제로 이 할렘 롤즈,
이 탐 스키너가 세웠던 이 할렘 롤즈에 있는 이 갱단의 많은 사람들이 이 탐 스키너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갱단을 청산해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탐 스키너가 주목을 했던 전도 대상자들이 청소년들이었대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탐 스키너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탐 스키너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우리는 세상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탐 스키너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복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우리는 들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송 함께 같이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는 없지만 여러분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복음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아버지 마술사 시몬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순절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 탐스키너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내면의 진정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 나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쁘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